호렙산,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그 다음에 변화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산, 이 세 개의 산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 계실까요?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 앞에,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거기는 어디냐면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죠.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니까 숨어 있었어요. 아담은 숨어 있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산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시온산, 이 시온산 안에 예수님의 갈보리에 십자가 지신 산이 시온산 안에 있어요. 갈보리산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등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세상의 성공의 산을 향하여서 저마다 앞다투어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더불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들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 그 사람은 기름왕이에요. 기름을 팔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 세계적인 부자가 있지만 경제적인 환산을 했을 때 아직까지 록펠러의 부를 쫓아갈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 아니었습니까? 나중에는 회심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지만 초창기엔 욕심만은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록펠러처럼 돈을 쫓아가고 정상을 향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18세기에 접어들어갔고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합니다. 자기 실험실에서 전기를 보내가지고 기차가 갈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측음기를 발명하고, 그때까지는 기름으로 호롱불을 켰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호롱불 켰어요. 호롱불을 켜고 살 때였는데 뉴욕에서 연구하는 에디슨이 전기담화, 전등을 발명한 거예요. 그때 당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던 모건이라는 사람이 에디슨이 하도 투자하라고 하니까 현장 방문을 온 거예요. 에디슨의 연구실에서는 별의별 것들이 연구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획기적인 것이 전기담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호롱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사는데 전기를 발명한 거예요, 에디슨이.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걸 만들어내줘야 가가호 쓸 거 아닙니까? 발명은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모건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사업처를 물려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검증되지 않은 곳엔 투자하지 마라. 안전한 곳에만 투자해라. 근데 에디슨이 전기불을 발명했는데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이라는 사람은 촉이 오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다. 이 전기담화가 개발되면 미국 전역에 전기불이 켜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된다 하고 모건은 에디슨하고 조약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발명하고 직류를 발명했죠. 직류. 전기를 직류라고 해요. 큰 뉴욕 시내에다가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 땅을 깊이 파요. 그래갖고 발전기를 만들어서 조립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일단 뉴욕에 신청한 세대들만 전기를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국 전역에 전기불을 켜게 할 수 있을까? 모건은 사업가니까 아버지의 만류에도 에디슨의 발명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에디슨은 이제 투자자를 만나니까 마음껏 발명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실험실에서만 연구하는 전기기관차를 발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전기기관차, 기차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발명하고 나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데 록펠러 재단에서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돈 제일 많이 벌었는데 말이지, 전기가 공급되니까 기름이 안 팔려. 기름이 안 팔리니까 화가 나요. 인맥을 동원하고 자기 재력을 동원해 갖고요, 전기가 얼마나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한가. 화재 위험, 폭발 위험, 또 뭐 있어요? 감전 위험. 물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를 쓰면 안 된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막 피어나는 전기 사업에 휘청, 록펠러 돈으로 밀어대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건도 대단합니다. 아, 그건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제는 호롱불 켜고 못 산다. 전기 맛을 봤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는 획기적이다. 그리고 자기의 다른 사업체까지 돈을 다 긁어 모아갖고 에디슨을 또 밀어줍니다. 사람들이 이제 JP 모건과 에디슨이 록펠러의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아요.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거죠. 웨스팅하우스라는 투자자가 에디슨을 찾아옵니다. 같이 하자고. 모건이 워낙에 처음부터 밀어줬기 때문에 에디슨이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모건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랄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은. 그들은 저마다 성공의 산을 오르려고 몸부림쳤지만 이 웨스팅하우스는 여기서 에디슨의 조수였던 테슬라를 만납니다. 테슬라는 에디슨의 직류 전기뿐만이 아니라 전기 교류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밀이 누설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거 대단한 아이템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언제나 내부가 문제죠. 에디슨의 조수가 배신을 하게 되죠. 전기 교류를 들고 나가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손을 잡고 오늘날의 테슬라가 됩니다. 다 대단해요. 그리고 나서 록펠러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에디슨과 모건은 전기 사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디슨은 그 당시 사형을 할 때 사형 방법에 있어서 참 안 좋은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전기 의자, 전기 충격, 사형시키는 전기 의자를 발명하고요. 똑같은 방법을 거치는데 모건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돈이 있으니까 저 테슬라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사업하는데 저 전기 교류가 이쪽 잡고 이쪽 잡고 있으면 찌릿하고 오고 가는 건데요. 전기 교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록펠러가 에디슨한테 했던 것처럼 돈을 다 투자해서 동물 실험을 합니다. 큰 코끼리를 갖다 놓고 전기 교류를 꼽으니까 그 집채만한 코끼리가 죽어요. 이 광경을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니까 미국인들이 경악을 하죠. 저게 뭐길래 동물을 죽이면 사람도 죽이겠다. 그러나 록펠러의 방해에도 에디슨과 모건의 이 사업 구상이 맞아들어갔던 것처럼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의 이 엄청난 전기 교류도 에디슨과 모건의 방해에도 방해받지 않고 계속 커나갑니다.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됩니다. 18세기 엄청난 발전을 하게 돼서 오늘날 전 세계 전기불을 켜는데 그 즈음에 에디슨 모건 이쪽에서요, 미국에 가면
가장 큰 발전소, 나이아가라 발전소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의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그 힘을 전기로 끌어다 쓰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교류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해서 동물이 죽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뉴욕뿐만 아니라 북동부 쪽에 전기를 만들어내려고 사업 확장을 하면서 나이아가라 발전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전기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 오늘 전기 없이는 못 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에디슨의 발명과 테슬라의 발명을 통하여서 전 세계는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세계 최고의 정상을 향하여 열심히 올라간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이 정상적인 산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나이 40에 광야로 갔다가 나이 80이 돼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이드로가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늘 보던 그 신의 산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드로 장인도 그렇고 십보라 자기 부인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산은 올라가지 마세요. 왜? 그 산에 올라가면 죽어요. 그 산은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실제로 가봤지만 아침에 먼동이 뜰 때요 그 산은요 불덩어리 같아요. 빨개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산인데 전부 돌산입니다. 동이 터 올라오면요 빛의 반사가 돼서요 꼭 불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산이 유달리 빛이 번쩍번쩍 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셨다고. 그래서 금기로 된 산이었는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모세가 양을 찾아서 막 가다가 그날이야. 신의 산이 빨개진 거예요. 그 양을 찾으러 그 산을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다 살 만큼 살았는데 궁금해 죽겠다. 뭐 올라가 볼까? 그래서 올라갑니다. 80세의 노구의 몸으로 올라가기 좀 가파릅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그 빨간 불이 있는 쪽을 향해서 가니까 아니 불이 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있는 강대상만한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우리나라 버드나무처럼 쭉쭉 늘어져 있더라고요.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이 강대상만하게 큰데요. 그거 하나가 나무가 가운데 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어디서 나오나 하고 봤더니 그 나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불은 있는데 안 타요. 하도 신기하니까 할아버지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 이름을 불러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네, 대답을 합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고대에서요 신발을 신은 사람은 주인, 신발을 벗은 사람은 종이에요. 신발은 신분을 나타내 신분. 신발을 벗으래요. 지금 모세는 부자는 아니라도 노예는 아니에요.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래요.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면 이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데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이 자리에 못 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콜링, 소명입니다. 모세를 처음으로 만나주신 게 80세예요. 40에 좀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젊었을 때 만나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혈기가 왕성할 땐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갖고 오히려 이제 뭐 산에 올라갔다 죽으면 죽지 뭐 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죽었나요? 죽은 게 아니라 8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소명의 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산에 오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시온산, 즉 교회는 오늘날의 성산입니다. 성산.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오셨다는, 교회가 지하실에 있든 교회가 산꼭대기에 있든 교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도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산에 올라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교회에 와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 소명으로 부른 산. 두 번째는 십계명을 받은 산. 할렐루야. 십계명은 율법은 613가지라고 했습니다. 248가지에 하지 말라, 하라 365가지에 하지 말라, 합해서 613가지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압축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하라와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을 받은 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목은 소명으로 부르신 산이었지만 나중에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다시 이곳에 오죠. 그때 왔을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이 산에 또 올라가요.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두 돌판 두 개를 딱 끌어안고 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40일 금식하니까 팍 내려가지고 산에 있던 벽을 쉽게 영화를 보면 나오죠. 산에 있는 바위를 깎아요, 하나님이 액자처럼. 그리고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 라라라. 제 이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지니 라라라. 다 글씨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쪽 판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4계명, 한쪽 판에는 인간과 관계된 계명 6계명. 이렇게 두 돌판이에요. 이걸 들고 신나서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온 산이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여전히도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고쳐지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의 성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시내산을 올라야 합니다. 시내산, 부르신 소명의 산, 말씀을 받은 말씀의 산. 시골 교회에서요, 집사님 하나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떼굴떼굴 굴르다가 목사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어머 깜짝같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가 배 아픈 걸 고쳐주셨다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막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그 집안에 송아지가 없어졌어요. 이 집사님이 송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송아지를 잊어버렸어요, 송아지를 좀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못 찾았어. 그랬더니 똑같은 입인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송아지를 왜 안 찾아주십니까? 그는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되는데 환경의 기초를 두었던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승승장구 잘 되는데 사업이 잠시 어려운, 이것도 금방 타도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계산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뜻이 관철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거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신다고 권사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교회를 안 나가고 쉬고 있대. 얕은 물가의 신앙인 것이죠.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안 될 때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전북 이리에 있던 어떤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이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냈어요. 서울에 와서 아들이 자취를 하는데 옛날에는 연탄을 떼잖아요.
자취하다가서 연탄가스를 맞다 대쪽 같은 아들이 죽었네. 아들이 하나인데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서울에 유학 갔다가 연탄가스로 죽었다. 아니 믿음 좋은 장로님 집에 왜 저런 일이 있어? 이게 문제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네 왜 저런 일이 있어? 술렁술렁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례 3일을 치르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때 같은 아들이 죽었으니 장로님한테 뭐라고 위로해 줍니까? 굉장히 난처해요. 우리도 그 교회에서 초상이 나잖아요. 그냥 대신방이나 다른 신방을 가면요, 기도 아무나 가신 분들 그냥 시켜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권사님이라도 전도사님이라도 초상난데 신방 가서 기도하면 아우 저 못해요 막 이래요. 초상집 가서 하는 기도가 그리 어려워요. 그것도 호상인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근데 이렇게 난감한 초상집도 가끔 있거든요. 젊은 분이 돌아가실 때.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성도님들이 술렁술렁하기만 하지 장로님한테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쓰근거렸습니다. 야, 아들 저 독자인데 저 장로님 믿음 좋은 장로님이 아들이 연탄가스로 죽었으니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장례가 다 끝나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잠깐 인사 말씀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3분 정도 인사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이 독자라서 엄하게 키워야 아이가 바르게 클 것 같아서 속으로는 사랑하지만 나는 이 아이 이렇게 일찍 갈 줄 모르고 한 번도 사랑한단 말을 못했네요. 분위기가 막 싸한 거예요. 왜 함께 살 때 사랑한다고 잘 커져서 대견하다고 말을 못했던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았을 것이고,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여기 교우님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아낌없이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지금 그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골 교회가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고요, 두 쪽이 나갔고 갈라지기 직전이었대요. 그런 찰나에 장로님 아들이 연탄가스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면 결집력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게 죽을 아이가 죽지 않을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막 깜짝 놀란 거죠. 장로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연탄가스로 죽느냐고. 그래서 뭐 네 편 내 편 없이 막 장례 열심히 온 거죠.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 장로님이 인사 말씀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겉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못했어요. 우리 아들은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갔으니까 더 좋겠지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마음껏 꼭 안아주십시오. 지금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서로 아쉬움 속에 애절함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막 두 쪽이 나서 갈라지기 직전이었는데, 이 장로님의 아들의 초상을 통해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이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데 성공했답니다. 아멘. 숙연해지면서 하나 되어서, 이 장로님은요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시골교회의 이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배 아픈 거 났을 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다가 자기 집 송아지 잊어버렸다고 하나님 살아 안 계시다고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살려놨다 죽여놨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전북 1위에 있는 교회 장로님은 얼마나 말씀에 세워졌는지, 아들이 죽었는데도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시다.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히려 덕스럽게 언행이 덕스럽게 믿음의 행보를 보여줬던 장로님을 통해서 두 쪽이 날 뻔한 교회가 다시 화합이 돼서 부흥했더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형편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신의 산에 오른 믿음이요, 바로 말씀에 세워진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테슬라가 되었든 에디슨이 되었든 저마다 지금도 기업인들은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움을 싸우고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에 도착하느냐? 돈 많이 버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 올라가는 그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의 산의 신앙, 신의 산에 오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산은 변화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가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저께 목사님 같이 다니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청계산에 지금도 산기도를 다니시고 교회가 상가이기 때문에 부르짖질 못해서 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 산기도를 잘 다니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 정도 가신대.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문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5시 새벽 기도 때문에. 밤에 저녁에 한 9시 넘어서 올라가서 저녁 먹고 올라가서 밤새 이슬 맞으며 기도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러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은혜 받을 땐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김 목사님, 나 그저께 얼마나 울었나 몰라. 왜요? 그냥 그렇게 깊은 우물을 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랑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기도를 들어갔는지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더래요. 영원히. 그건 진심이더라고요. 김 목사님, 나 영원히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영원히 내려오고 싶진 않았지만 5시엔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내려오는데 그렇게 행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주의 종 삼아주셔서 이렇게 깊이 긴 시간을 하나님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교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깊이 만나 주시니 감개가 무량하다 이거. 아버지, 나는 영원히 내려가고 싶지 않지만 사명이 있으니 내가 새벽 기도 인도하러 내려갑니다. 부럽더라고요. 야, 목사님 정말 행복했겠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따먹고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900km를 어린아이가 가다가 하루 노숙하죠. 노숙하는데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외롭고 힘들 때 더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남았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짐승떼가 막 울고 하는데 무사히 다녀오도록, 먼 길이니까 외삼촌 집에 갔다 집에 무사히 오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잠이 드는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보죠. 하늘 끝에서부터 땅까지 무언가 닿았어요. 봤더니 사다리야. 자세히 봤더니 사다리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교통이 되는 곳이죠. 하나님하고. 사다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다리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환상을 보고 잠을 깬 거예요. 야곱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야, 여기가 그냥 지나가는 노숙하는 길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으니 베델이라. 아멘.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무서워졌을 때, 홀로 있을 때, 외로워졌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항상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어딜 갔어요? 변화산.
예수님하고 기도하는데 황홀경에 빠져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세상에 그렇게 존경하던 1500년 전의 모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모세인지 알겠어요. 700년 전에 능력의 종 엘리야, 둘이 보이네. 그 옆에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봤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봤는데 모세다, 엘리야다. 모세는 무덤이 없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니 둘 다 미지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확신이 생겨, 천국에서 내려왔구나. 엘리야하고 모세를 보면서 황홀경에 빠져갖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 주여,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건축하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건축하겠나이다. 초막셋을 지을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영원히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가면 어때? 지지고 볶죠. 진짜로 이 다음 장에 내려가면 어때요? 지지고 볶아 귀신 들린 자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갖고 막 이 제자들 9명, 남은 9명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9명의 제자는 지지고 볶는데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황홀경을 보면서 영원히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싹 내려오더니, 구약이나 신약의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싹 내렸다가 올라가는데 엘리야하고 모세가 이제 안 보여. 그러더니 소리만 들리는 거야. 너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 저가 누구냐면 예수. 구름이 싹 내려왔다 올라갔는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제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도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머물고 싶었지만, 황홀경에 빠졌지만, 이런 신비로운 체험했지만,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네로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에 변화산을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신앙에는요, 덤덤하게 평범하게 예수 믿어도 좋지만 큰 믿음, 강한 믿음, 이런 믿음은 반드시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체험, 영적인 체험. 야곱이 노숙하다가 천사의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락하는 영적인 경험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하얗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이런 황홀경 속에서 흥분이 채 가시질 않아요. 감격스러워서 흥분이 가시질 않아요. 이런 황홀경과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믿음이 확 업그레이드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변화산의 베드로를 생각하며 최 목사님도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적 경험이 없이, 영적 체험이 없이 예수를 평생 믿어야 되는데 힘듭니다. 힘들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다면, 내가 체험한 예수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무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을 바치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 그래서 여러분은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신의 산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받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하고 변화산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 오늘 밤 철야할 건데 변화산에 올라갈 건데 같이 가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좀 배가 아파갖고 오늘은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다녀오시고 저는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럼 안 가도 돼요. 모세가 시나이 반도에 저 불이 번쩍번쩍 오르는데 궁금하긴 하지만 안 올라가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 여기 오신 분들 승리하셨지만 안 오신 분들은 안 와도 돼요. 한번 교회 빠졌다고 뭐 큰일 벼락을 맞겠어요? 여러분 올라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안 오신 분들 중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바쁠 수도 있잖아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빠지신 분 더러 계시네요. 사정이 있어서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도 돼. 지금 변화산도 마찬가지고 시내산도 자유의지가 발동할 수 있어요. 교회 오늘은 가야 되겠다?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산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무슨 뜻이냐면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산은요 올리브산이에요. 감람류. 감람나무가 지금도 가면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아름드리가 엄청 큰데 그 나무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흐느끼는 걸 보셨어요. 지금도 가면 엄숙해요. 교회 안이 좀 꼼꼼하게 해놓고요. 딱 교회 안에 그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 바위 하나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감람나무를 다 수확해서 거기다 올려서 돌을 올려갖고 짜는 거예요. 그러면 올리브유가 쭉쭉쭉쭉 해갖고 바위 이렇게 홈을 파놨는데 참기름 짜는 것처럼 기름이 돼서 나와요. 그럼 기름을 담으면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쓰고, 두 번째 좋은 건 사람이 먹고, 세 번째는 그 짐승 줘요. 등불 쓰든가. 올리브유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산이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올리브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올리브유 소출을 해서 그 돌멩이 위에 올려놓고 딱 눌러서 기름을 짜는 거라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한 그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 이 동산은 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었어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워서 기도해줘라. 잠이 들어버렸어요. 흔들어 깨웁니다.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워서 기도해줘라. 심각성을 못 느껴요? 3번 그러다 이제 자라. 시간이 다 됐다. 그러니까 저쪽 끝에서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 체포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2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은 억지로 올라갔던 내 자유의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과 변화산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사명이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 뜻은 버리고 주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교회 안에 변화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시내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록펠러처럼, 모건처럼, 테슬라처럼, 에디스처럼 세상의 정상의 산을 향해서 앞다투어 경제적인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변화산도 시내산도 교회 안에 많은 경험자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많은 말씀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지만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뜻을 쫓을고
누가 자기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쫓을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성도가 이 사순절에 많기를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르는 신앙인은요, 스스로 헌신과 섬김과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르는 신앙인은 쉼이 적죠. 내 뜻과 내 감정을 다 버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이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앞에서 아무리 은혜되는 말씀을 전해도 지식으로 받아요. 논리적이어야 믿어요. 저게 말이 돼? 이러면 안 믿어요. 그래야 믿어요. 자기가 수긍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지식적인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논리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으로 다가올 때만 믿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서는 감정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들고 뛰고 성령 충만 체험되어야 비로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와, 오늘 은혜 받았다. 죽어라 뛰고 들고 울고 불고 기도해야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건 별로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비로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만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정적인 사람이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지정의. 지식적인 분, 논리적이어야 하며 정적인 분, 들고 뛰고 성령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의적인 분은 언제나 뭘 해보고 열매와 실천으로 옮겨져야 은혜 받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경험되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열매를 맺은 것만 전합니다. 남의 경험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해보고 열매를 맺히고 실천했을 때 결실이 맺어졌을 때 비로소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지정의의 전 인격적인 신앙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지정의의 인격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안에 이 지정의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아야 되지만 말씀 중심이죠. 들고 뛰고 성령 충만도 경험해야 합니다. 변화산도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해보고 열매와 실천으로 옮겨줘야 은혜 받는 것처럼 머리로는 다 아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안 올라가요. 저거 십자가 내 거네.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띄는데 제 눈엔 띄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쓰시는 화장실은 정말 1년에 몇 번 못 갈 거예요. 저 따로 있으니까요. 급해서 들어오다가 어쩌다 한번 들어가면 나가 들어가면 왜 꼭 휴지가 없어. 근데 나만 들어가겠냐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걸 왜 못 봐요? 아무나 갖다 놔야죠. 깝깝해요. 주방에 한번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면 주방에 가면요, 식사도 안 해서 드시는데도요, 그래도 있어야 될 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 그러면 이제 큰 휴지가 없어요. 어떤 땐 식용유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게 커피 마시는 데 가면 커피가 없어요. 다 갖다 채워놔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고 문이 안 잠겼는데 잠긴 줄 안 잠긴 줄 몰라요. 문을 열어놨는데 비가 오면 닫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도 안 닫아요. 예배를 다 드리고 가서 에어컨을 다 꺼야 되는데 마지막 또 내려와서 점검하자면 꼭 켜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안 띄는데 저한테만 눈에 띌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더 돌아보게 되긴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요, 오직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으니까 그것만 신기해요. 주님 나를 부르셨다고 감격 속에서 눈물 흘립니다. 시내산에 오른 것이죠.
신의 산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의 산을 그날 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다녔지만 내가 경험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제가 산을 여러 가지 많은 산이 있지만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기도의 성산으로 불러주셨을 때 부르심의 산이 시온산, 바로 신의 산이고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신의 산의 신앙은 거기서 소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같은 산이지만 그 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공급을 꼴을 어디서 받느냐? 신의 산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산에 오르셨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경험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았어도 아직 중고등학생 청년부라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뜨겁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믿음의 업그레이드와 신앙의 그 절정을 향하여 달려가려면 우리가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그 황홀경, 그 영적인 경험도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신의 산과 변화산은 자유의지가 적용되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하기 싫어도 올라가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역사적인 현상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역사적인 현장에 오르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나는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것을 내려놨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는 깊은 신앙이었다고 성성장구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는 죽어라 그럴지도 몰라요. 죽어라. 가기 싫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자 기도가 끝났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는 끝났어요. 예수님은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곧 검과 몽치를 들고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에 정복을 하려고 정상적인 산을 향하여 성공을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 열심히였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더 적극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신의 산의 신앙은 신의 산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의 신앙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늘 경험되어지며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어렵고 힘든 것을 희생을 각오하고 그 짐을 지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가난한 마음이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인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기도인들은 공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운몽 목사님 운명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용문산 기도원을 갔어요. 요즘에 제자 양육반에서 2단 공부하시는 분들 들으셨던 것처럼 문선명, 박태선, 나운몽 트리오예요. 트리오. 이분들은 기성교회를 잘 다니다 은혜 강력하게 받았어요. 변화산의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승장구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교만해져 가지고서 통일교로 문선명 2단의 교주가 되었죠. 박태선 전도관의 교주가 되었죠. 오직 나운몽 장로님만 목사님이 되셨어요. 91세인가 92세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배웠는데 경상도 김영, 김천 그쪽에 가갖고 용문산 기도원 옛날에 굉장했습니다. 여자분들이 머리 이렇게
쪽지고 까만 치마에 하얀 조거리 입고 결혼 포기하고 예수님께 시집가신 분들이 구국 기도원 출신들 여교육자들 많죠. 과거에 그런 분 무지 많았어요. 지금도 수도원 출신들은 전부 그렇게 머리 쪽지고 예수님께 시집간 분들이 많아요. 가서 봤더니 집성촌, 신앙촌이 형성되어 있어요. 다 거기서 밭을 일궈서 먹고 설교를 하시는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부축을 해갖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내용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인상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강한 말씀을 전하시고 부축을 받고 강대상을 내려가셨는데 곧바로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기도 시간이래. 평생 하루도 안 빼놓고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평생 하루도 안 빼놓고 6월절 재단이라고 그 산 위에 있대요. 제가 못 가봤는데요. 거기서 하루도 안 빠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월급을 줘요. 고맙다고 해요. 알아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그분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사는 분이었어요. 야, 저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우리나라가 그 위험천만에서도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아멘. 그 산 골짜기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공로가 커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테슬라처럼 에디슨과 모건처럼 돈 벌고 큰 사업가 되려는 포부가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공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내 삶을 뒤로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게 겟세마네 동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자가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사순절 기간엔 모두가 1년 12달은 못한다 할지라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